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4절, 15절만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네. 자,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이 시작된 날이지요. 어떻게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생각하건대 추석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고 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복을 항상 넘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주님이 부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서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곧바로 요한이 잡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이상하냐면 사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힌 그 사이에 그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해 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론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생략하고 그냥 가셨다, 오셨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소 다르지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해 버리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가는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한 가지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하는 그것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집중하려고 했던 것, 내가 오히려 말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또 흐리게 만드는, 그게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실, 그거에만 집중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이런저런 과정들, 이런저런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차 설명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집중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여기에 마가복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마음.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 복음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략하게 써놓은 이 글 안에서 그 마가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15절에 보면 마가가 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게 왜 또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히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길게 써놓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길게 써놓은 책인데 오히려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마가는요,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또 어떤 이유, 설명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 선포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복음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마가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마가는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구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때가 찼대요. 때가 찼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었어요. 예언하고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 그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 예언하고 왔는데 이제 때가 찼대요. 이제 때가 찼대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준비의 때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그걸 농부의 비유로 말을 했는데,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때리고, 그렇게 해서, 주인의 뜻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은 말을 듣겠지!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그 의미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때가 찼다. 우리 그런 의미 아닐까요? 마지막 기회다인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찼으니까 더 이상 찰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이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가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가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초밀착. 우리 코앞에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초밀착.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잡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전화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딱 보니까 처음에 자기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 고민의 내용을 쭉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장문이에요. 엄청 길어요. 장문. 내용을 보니까요, 이건 뭐 평범한 학생이 아니에요. 평범한 학생이 그럴 정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박에 알았어요. 이단 중에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낸 것이었어요. 자, 그 내용의 골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복음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또 낙태되거나 또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지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쭉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그 허구성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그 복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맞네. 그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논리의 비약, 그 논리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지구만 봐도 엄청난데 이 지구만한 별이 여러분들 저 우주에 몇 개가 있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엄청나게 큰데요. 그 엄청나게 큰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정말 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머리로 논리를 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논리의 비약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숱한 그 역사 속에서요, 철학이라든지 무슨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사이비, 수많은 그런 이단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공통점을 찾아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 거기서 철학이 나오고, 또 종교가 나오고, 또 이단 사이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자들, 이런 자면, 여러분들, 저도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도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공부 못하신 분들은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일자 무식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 못 시키는 건가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를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거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기로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만, 아이고 그런 건 지혜롭지도 않고 지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을 아시죠? 욥은 당대에 가장 의인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보면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서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야, 이러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서로 계속 논쟁을 펼쳐요. 논쟁을 펼쳐요.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욥에게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 라고 하면서, 네가 이렇게 된 거 너 알아? 너 저렇게 된 거 너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중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았다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지혜를 주름 잡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깨달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 복음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서 그것을 따지게 들기보다는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나에게 그 엄청난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수준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여쭈시면 그래서야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 때문에, 그런 의구심 때문에, 그런 의심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나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따지고 나니까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그 구원, 그 구원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바로 내 귀에 지금 주님의 그 엄청난 복음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들려진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자에게 그 엄청난 복음이 들려진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 엄청난 복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이 복음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들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것에 대한 이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들려진 것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 지금 내게 들려진 그 복음, 이 복음이 왜 이러냐 저러냐, 복음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왜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쓰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건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은 우리 더 이상 논란의 여지로 자꾸만 거론하지 말고 내려놓고,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꾸만 그런 것을 자꾸만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그게 옳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자꾸만 이단 속에, 사이비 속에 빠지게끔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기회가 지나가지 않냐고 내게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가족과 함께 있다면 그 가족에게 나누고, 또 그 이웃에게 나눠 나가는 삶. 그래서 이전의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버리고요.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복음을 받았고 또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귀에 들려진 그 마지막 기회의 그 복음의 소리, 그 기쁜 소식, 그것을 내가 영접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칸막이와 싸우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 자리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에 우리는 정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